다니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돕는 총리의 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메데바사가 점령을 해서 메데바사에 속한 그러한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1장 8절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이 잘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그 멋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고 헌법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사는 그 삶이 중요한 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히브리식 이름으로 세 친구 이름 한번 대보세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따라합시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나 똑같은 이름인데 우리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자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식 이름은 그 우상에게 합한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1장 8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 중요하다 그랬어요? 3장 18절.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꺼내주실 겁니다. 살려주실 건데요, 살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구유가 돼도 좋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야 할 수 있지, 이게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오늘 새벽에 했어요. 몇 장 몇 절? 6장 10절.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만일 다른 신에게, 어떤 우상에게, 누구에게든지 절이나 기도를 하면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도 다니엘은 나는 멋있게 죽겠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루에 3번씩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잊지 마세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장 8절, 3장 18절, 6장 10절. 에스겔서에는 37장, 47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는 회복의 역사와 성장하고 성숙해서 복되게 하시게 하는 역사. 다니엘은 좀 더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해서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총리를 했습니다. 벨사살 왕 시절에 총리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총리를 하는데 세 총리 중에서도 으뜸 가는 총리를 합니다.
다니엘의 지금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가 큰 나라의 총리를 한다? 말도 안 되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권력 앞에서 다 머리 숙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권력을 얻으려고 우상 앞에서도 절하잖아요. 부 앞에서 명예 앞에서 다 신앙 까먹고 말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지고 갈 거다. 너 불 속에 들어가? 불꽃이 너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물 속에 들어가? 너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이거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 이사야 43장에서. 걱정하지 말라니 내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신사에도 절하고 석가에도 가서 전하고 알라신에도 절하고 어디든지 가서 내게 유익만 있다면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진가민가 하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어요. 더 좋은 세상에 가는데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육신의 죽음만 두렵지 않다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고 가시는 8장 가겠습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사도 요한과 같이 신령한 환상, 계시, 이상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여기에 순양은 메데바사를 의미하고요. 순염소는 헬라,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쭉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육체는 바벨론에 메데바사에 있는데 지금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쫙 올라가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인데 하늘의 소식을 땅에 알려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이거든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순양은 메대와 바사,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는 그리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리고라고도 그래요. 헬레니즘, 옛날에 그리스가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러한 나라. 최초의 올림픽도 거기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곳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우상이 많습니다. 신도 그렇게 많고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히브리즘은 히브리,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헬라 쪽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여기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은 메데바사에게 멸망하고 메데바사는 피르시아에게 다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9장 가겠습니다. 9장. 메데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지금 다리오가 왕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에 황폐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리라. 어느 왕 때 이루어졌어요? 어느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 때. 이미 에스라 1장에 말씀하고요. 이사야 44장, 45장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은 총리이지만 나 혼자 높은 권좌에서 누리고 이러는 걸 다니엘은 원치 않아요. 벨사살 왕이 그랬거든요. 다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 박수와 술객들 모든 박사들 다 동원했지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해주면 내가 너에게 상급도 주고 그냥 여러 가지 다 주겠다.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왕께서 가지시고요. 또 다른 사람 주고요. 그렇지만 저는 왕이 꾼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다니엘은 사적인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클린한, 아주 청렴결백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왕이 준다 그래도 노 땡큐 합니다. 노 땡큐. 그렇지만 나는 왕을 도와서 왕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한 푼도 자기 앞으로 착복하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바로 왕에게 다 갖다가 바쳤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쓰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도 총리로 쓰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사실 이쯤 되면은 부족할 게 없잖아요. 총리인데 왕이 정권을 위임하고 다 거기 총리 중에 총리인데.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백성은 지금 도탄 중에 있는데, 포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지금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죄로 인한,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대표로 지금 고백하고 용서함을 비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결과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와 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의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다윗이래. 이 다니엘이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패역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범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나이다.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죠. 18절입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의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그런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 9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다니엘이 간절하게 주여를 3번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주여를 3번 부를 때마다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여를 부를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주여를 부를 때, 새벽 기도 때도 부를 때 첫 번째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들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 주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두 번째 주여에 들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전에 성경은 3번째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첨부해 놨어요. 들으시고 행하소서 전엔 그랬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거나 들으시거나 똑같은 건데 자꾸 바꿔가지고 아무튼 3번째 주여를 할 때에는 주님께서 좀 들으시고 행하시는데 빨리 좀 지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좀 빨리 행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이 빨리 좀 앞당겨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좀 속히 지체하지 말고 좀 들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주여를 하는데, 주여 세 번을 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여 세 번 할만해요? 하나 많아요? 어때요? 할만하죠? 저는 그 전에 이걸 모를 때 부흥회나 집회에 가면 주여 삼창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주여, 뭐 하나님 쥐가 잡수셨나 왜 주여 삼창은 뭐로 해?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그랬거든요. 모르니까. 주여 삼창, 주여 세 번 하는데 참 이게 의미 깊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좀 속히 지체치 말고 응답하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들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주여를 세 번씩 부르면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을까? 여러분 간절한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좀 드려야 됩니다. 주여를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구원하실 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주위에서 누가 도와줄 우리의 우방인가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조금 도와줄까요? 근데 이익이 안 되면 이제는 안 도와줘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일본 편입니다. 우리 국물도 없어요.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잘 사는데 방위비 조금 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지금 자꾸만 이렇게 분열이 되어 가잖아요. 핵분열 같이. 지도자는 화합하게 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교회가 어지러울 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 나라는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포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장로 대통령 한번 세워보자고 했는데 장로 대통령 세울 때마다 기독교는 더 많이 어려웠고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20절 갑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아멘.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거 주지 않아도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 명철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겠다고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누가 막겠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죠. 23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환상을,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멋있게 해석해 주니까요, 바로왕과 그 주위의 스태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럽니다. 창세기 41장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의지를 들여서 결단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반듯하게 지켜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다니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가운데 큰 은총을 베푸신 가운데도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고레스 왕 때.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총독을 느헤미야라고 갖다 세우시고 메데 바사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먹여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해서 먹을 게 없어요. 뭐 농사를 지었어요? 뭐 했어요? 성전 건축할 기금이나 재료 모두, 그건 물론, 오브코스 물론이거니와 저들이 먹고 살 양식들, 메데 바사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다 먹여 살려줍니다. 엄청나죠?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예루살렘 도성은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8장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의인이 없으면 멸망하는 게 길이 없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밀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너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일어나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 떨 때도 있고요, 힘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요,
금방 이게 주눅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육신이라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어지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영혼이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며 컨트롤하면서 이끌어갈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육체가 피곤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영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때에 힘을 주고 다시금 일으켜주고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영적인 힘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낭망하고 좌절할 때 내게 오셔서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가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가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부여잡고 가기만 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요, 연약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것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어른스러운 하나님 기뻐하는 삶,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분연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